뜨거운 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만민과 함께 떠날 이곳. 바로 2023 만민학예수련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의 담비와 권능의 역사로 충만한 시간. 멀쩡해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치료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쏟아내는 시간. 그리고 선교회별 다채로운 행사들로 서로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강하고 담대한 영적 장수로 거듭날 만민성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3)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2023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장성식 교장님의 강사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는 여름성경학교에 아동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대 2교구 2지역 4조 8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역장 이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남매 자녀들하고 농사를 지면서 많은 밭농사, 논농사, 담배농사, 고추농사, 참깨농사, 땅콩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농약을 제때 못 치면 그 작물이 망가지니까 아침 7시에 밭에 가서 농약을 살충제를 그날 주는데 겁도 없이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농약이 제 몸에 다 축적이 된 거예요. 7시에 가서 4시까지 하고 집에 왔는데 쉬었다가 다시 또 농약을 치러 가려고 마루에 나와서 앉았는데 모든 사물이 다 거꾸른 거예요. 이렇게 사방을 보니까 저희가 젖소 목장도 했는데 젖소도 거꾸로 이렇게 누워있고 강아지도 마당에서 뛰어노는데 거꾸로 뛰어있고 그게 농약 중독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고 제가 체해서 그런 건 줄만 알고 그냥 참았어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제 몸이 안 좋아갖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체가 마비가 왔어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다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 마비가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물리치료되고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의 친정엄마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살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셔갖고 저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3개월 동안 침을 맞으면서 했더니 이 마비가 풀렸어요. 근데 시골을 다시 내려가니까 농약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조금 이제 이렇게 또 움직이려고 하면 마비가 또 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다 이제 이사 오게 된 거죠. 마비는 풀렸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죠. 몸이 점점 더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어느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허리를 찍어보재요. 그래서 허리를 찍는데 어떻게 이 허리로다가 살았냐고. 뼈가 없대요. 뼈가 녹았다고. 위급한 상황이래요. 이 상황에서는 3개월도 못 가서 완전 하체 마비가 될 거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엉덩이 뼈를 떼어다가 허리에다가 갖다가 붙이고 6개를 갖다가 이렇게 찝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파요. 굵은 송곳을 발바닥에다 이렇게 들여 찌르는 양쪽 발바닥에, 그것도 정 가운데로다가 이렇게 찔러서 허벅지까지 들여 찔러놓은 고통이 심장까지 먹는 것 같고 막 머리까지도 다 막 멈추는 것 같고 너무 아프니까. 어떡해. 냉동실에서 얼음을 갖다가 대야에다가 얼음을 쏟아부어갖고 거기다가 담그고 있으면 그 얼음이 다 녹도록 하다 보면 이 다리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잠깐 이부자리 속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잠깐 누워서 조금 자다 보면은 그 얼음기가 풀리면 또 통증이 또 오는 거예요. 참고 병원에 가면 진통제밖에 안 줘요.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해도 걷는 거래요. 그럼 이거 아픈 통증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진통제를 주는데 이제는 단계를 계속 높여서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서 마약 종류로 다 된 진통제. 이거를 먹어서도 안 되면 더 이상 진통제도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나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픈 건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서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서 나와갖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 술을 한번 먹어봐. 치료는 안 되겠지만 그 아픈 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아파서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소주 한 잔을 먹으니까 알딸딸한 게 좀 저기 하는데 통증이 좀 멎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아픈 통증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이제 한 잔씩 이렇게 며칠을 먹고 하다 보니까는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2잔, 3잔까지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병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 밤에 잠을 자요.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 술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 자려면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3병, 4병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어떤 때는 한 번, 2번씩은 119로 실려 가요. 과호흡 증후군이래요.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살면 애들도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사남매가 다 결혼을 시킨 뒤에니까 그래도 쟤네들 잘 살 수 있을 거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옛날에 그 대학생이들 신고식 할 때 폭탄주 먹고 죽었다고 그게 생각이 나서 폭탄주를 맥주, 소주, 막걸리, 짬뽕을 해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근데 안 죽어요. 결국 더 이상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는 마음에 따로 방을 구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자유로다가 절에도 가고 뭐 그냥 교회는 다 가보는 거예요. 가서 몇 번만 한 4번, 5번만 가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2005년 12월 23일 날 어떤 아는 지인 그 사무실을 갔는데 누가 그래요. 처음 본 분인데
오늘 금요일이라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하는 소리에 제가 귀가 번쩍 뛰어서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만민중앙선교교회래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같이 따라가 봐도 돼요? 근데 교회 다닐 마음으로다가 그런 건 아니고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궁금했고 집에 가면 또 술을 또 먹어야 되니까 술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서 앉았으면 그래도 좀 술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다가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금요철에 예배를 보고 집에 가서 자고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또 술을 또 먹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다 올까? 그 생각에서 전화해갖고 오늘 교회 가요? 그러니까는 간대요. 그래서 나도 갈게요. 그래갖고 교회 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모를 이끌림에 성전을 찾았고 거기에 등록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친구가 안주를 해놓고 소주로 3병을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걸 먹는데 술이 안 채요. 그러니까는 가서 또 사왔어요. 그날따라 술이 안 채요. 이렇게 해서 술이 안 채면은 막걸리 먹으면 확 찰려나? 그래갖고 그거를 먹고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대로 누워갖고 꼼짝 못하고 3일 동안을 그냥 누워 있었는데 3일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거뜬하게 일어났어요. 그 길로 일어나서 지인들 그 하는 사무실에 이제 거기를 나갔어요. 거길 가니까 술병에는 술이 약이라고 술을 주는데 못 먹겠어요. 이렇게 술을 갖다가 입에 대려고 여기까지만 오면은 속에서 해가지고 받치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못 먹었는데 그때부터 술이 끊어진 거예요.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한 거고 그날부터 잠도 잘 잤는데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동안을 내 몸에 있는 알코올들을 다 뽑아내주고 그 다음부터 술을 입에 못 대게 해주신 거예요. 등록만 하고 온 것뿐인데.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순간에 술이 끊어진 것도 술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5년 12월 25일 날 등록을 했는데 1월 달 셋째 주 금요일이 은사 집회 있다고 환자 접수를 해서 가서 기도 받으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니까 그거 접수를 하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병원 원장도 안 된다 그랬고 신경과 원장님도 안 된다 그랬고 나는 안 돼. 그리고 이런 것까지 치료해 주신다고 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치료해 주신다면 병원에 몸 필요가 있어? 언니나 접수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마음에서 궁금해갖고 가야 돼요. 그 금요철에 예배 갔어요. 그리고 은사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당회장님이 이렇게 해갖고 환자 기도 하실 때 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를 찢어서 막 잡아 당기는 건지 조이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갖고 막 그 앉은 상태에서 몸을 막 비틀면서도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앞에가 궁금한 거예요. 앞에가 궁금해서 그 아픈 상황에서 다 참고 있다가 다 보고 간증까지 다 보고 집에를 갔어요. 이렇게 안 아프고 가만있어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 나 어제 집에 안 아프게 자랐는데 하고 보니까 일어나니까 허리가 펴진 거예요. 뭐야? 어머 정말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신 거야? 와, 안 아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환자 접수도 안 했고 설마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허리가 펴졌고 잠도 잘 자고 이 다리 그 통증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어떤 생각이었냐. 진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면 3일 동안은 기다려보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서는 너무 기쁜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다시 굽어지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그래서 3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3일이 엄청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3일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펴져 있어요. 당 회장님이 환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걸어도 안 아프고 2다리 뻗고 잘 쓰겠어요. 2다리를 못 뻗고 잤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치료해 주셨는데 나는 할 게 뭐가 있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 게 나처럼 아파서 이 교회를 알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 참 많을 건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놓은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 주마다 한 명씩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명이 넘어서 제주도도 갔다 왔고 그 후에는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서 고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일을 다녀요. 저보고 몸 좀 아끼래요. 거기서 같이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봉사를 하고 더 해야지. 나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몸인데 일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일하는 걸 꾀를 부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는 70, 80대 그 생활을 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69인데 지금 30대 몸으로 살고 있어요. 젊은 시절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변화를 꿈꾸며 달려가는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달 은사 집회에서 직무대행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이런 거였구나. 내가 섬김도 부족했고 내가 내 행실의 모든 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역 일을 이렇게 완전히 진짜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때는 사력 기도 끝나고 당회장님 환자 기도 틀어갖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 8구역을 한 바퀴 돌아서 7일 동안 도는데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거 딱 끝나고 났는데 세 사람이 등록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더 감사한 게 욥기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이렇게 손 내밀 수가 있고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참 많이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이은자 구역장님은요, 첫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당 회장님 저서 읽기 때도 그 저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을 살펴서 분야를 잘 챙기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본인이 먼저가 아니라 그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시는 그런 고운 마음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잘 살피시는 예쁜 구역장님이십니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오랜만에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 이제는 어느 누가 뭐라고 그러지. 한 동네를 살았어요. 한 동네 사셨어요? 네, 한 동네를 살았는데
그냥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플 정도가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술 아니면 살지를 못했어.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등허리가 여기가 턱 애들 버개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눕지도 못하고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앉아도 이러고 있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간에도 이제 너무 아픈 거야. 그거를 그냥 나 죽게 생겼어. 죽을 거야. 막 이러면 또 가서 빨리 술 사서 주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를 와서 저렇게 좋아져서 난 진짜 내가 더 감사한 거야. 지금은 내가 봐도 내가 한자야. 얘래 저기가 제가 저거고. 놀랬다니까. 살도 빠지고 정상으로 됐어. 정상. 정말 지금 딴 사람이에요. 완전 딴 사람이지.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알아요. 쟤를. 여기가 요만한 했었거든. 여기서부터 얼마나 아팠겠어. 배는 이러고 걸었어. 할머니는 저리 가라. 지금은 진짜 뭐 나보다 더 멋쟁이가 됐는데 뭐 말해 뭐해. 고마워. 아유 제발 이대로 우리 아버지 믿으면서 살아 열심히. 네, 저는 앞으로 주의 증인으로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이 있고 재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받으면 재발도 없고 후유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갑시다.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꿈속에서도 수없이 와서 기도해 주셨고 항상 사랑으로다가 끈을 놓지 않고 해주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께도 참 보면은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직무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